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우리 EDL 찬양단 헌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 목사님 자세히 알려주신 대로 저는 오늘 저녁부터 춘천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 부흥회 인도 부탁받은 것은 지난 6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교회 오랫동안 담임하고 계시는 권호서 감독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해온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했던 교회마다 모셔서 은혜를 받곤 했는데 들으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 창천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당신 은퇴가 가까워오는데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인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거역하기 어려워서 일정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에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서 본당이 전소가 된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현장이 참담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는 화재로 녹아내려서 무더기가 된 지붕 덮었던 동판이 녹아서 쌓여 있었습니다. 본당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차장 자리에 지금 천막을 치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춘천중앙교회는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감리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가 118년이 된 강원도 모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던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예배당은 100주년 기념으로 건축해서 지난 2001년 봉헌한 아직 20년이 채 안 된 아름답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부흥의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셈이지요. 교회에서 집회를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이는 교회인 성전을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소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인 모든 성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또 춘천중앙교회 재건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해야 될 말씀도 완전히 달라져야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마음의 부담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중앙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예배당 복구와 함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집회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번역 출간된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기자 출신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합리적인 뚜렷함을 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경향을 지니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가운데 온 몸이 굳어버리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 병동에 수용됐습니다. 그의 형이 3살이었고 그가 첫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준비를 마친 선교사입니다. 육체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믿음은 신실하고 열정적인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앞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설마 그가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과 2주 후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성장하는 내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안고 주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질문은 그에게서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의 기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잡지에는 인생의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그중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그 고백은 자기들이 큰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조언들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찾아온 분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이 숨겨져 있는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뜻이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런 모든 말들이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더 아프게 만들더라,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대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사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은 2012년 이후 지구촌에서 발생한 재난의 현장을 찾아갔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그 질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지요. 이토록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게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믿음이 설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아갔던 현장 중 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진도 5.1, 5.8 지진에 이어서 수백 회의 여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경험했지요. 이 책에는 강도가 진도 9.0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진 9.0은 히로시마에 옛날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보여준 에너지의 무려 6억 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그러니까 짐작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진앙지가 동쪽 연안 바다였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해일이 밀려와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그 일이 있은 후 1년 지난 때의 일입니다. 1년이 지났건만 그때까지도 정리가 되지 못한 처참한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들 내면에 깊은 상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왜라고 묻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유실론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고 체계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묻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통의 현장을 유심히 살피면서 얀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을 양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지진으로 무려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뉴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부상당했는지를 보도하면서 사건의 양과 크기로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18,000명이라고 하는 그룹의 집단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고통 속에 18,000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기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은 그룹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섬처럼 고립시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외롭고 힘이 드는데 왜 세상은 내 고통과 관계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곤혹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그 결과 고통 앞에서 인간은 섬이 됩니다.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은 섬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대교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도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싸우는 일인 겁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 고통을 초래한 상황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거기 집중하느라 막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인한 원인 규명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데는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재앙에 희생되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통의 원인에서 고통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토록 많은 악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이 이 세상에 난무하도록 용인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두 가지 반응은 가능합니다. 하나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란 뭡니까?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시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춘천중앙교회 화재 소식을 듣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재난헌금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가보니까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회와 성도들 명단이 방명록에 수백 명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난의 현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반드시 언제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섬으로 만들려는 세상의 고통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 두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하 원칙의 왜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인간을 섬처럼 고립시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 질문은 고통에 대한 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혼란을 더 야기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육하 원칙에 등장하는 어떻게가 아닙니다. 인간을 섬처럼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 바람을 막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어떻게를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대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야말로 해답을 제시하는 바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지요. 그를 보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비단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아주 넓게 그리고 오랫동안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도 퍼져 있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시원하고 합리적인 대답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지요. 지금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죄가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걸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 대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로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여러분, 이 번역으로 보니까 왜하고 어떻게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본문 아래 이어지는 4절이 참 중요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구절 번역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제자들에게 왜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구하면서 그 어떻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 합당하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에 이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지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람으로 인해 자기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에게는 고통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됐다, 이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거기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도무지 다른 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갈피를 잡지 못해서 논쟁을 거듭하다가 해결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눈을 뜨게 된 그 사람과 그의 부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는 보게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만이 중요했지요. 본문 아래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였음에도 논쟁을 거듭하며 자기들의 고집을 꺾을 줄 모르니까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한탄하듯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했던 겁니다. 왜의 차원을 떠나 어떻게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 사람을 찾아가 당신을 분명하게 증거하시지요. 이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주님께서 선언하시지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도 않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자기들 스스로 대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고 묻고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을 맹인이 되게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행위 때문에 스스로 심판에 임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게 된 그 일이 그를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기적과 함께 그는 영의 눈까지도 뜰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이 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비극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자꾸만 우리를 왜냐고 묻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냐고 묻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런 비극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지난달 17일 시리아에서 보내온 어린아이의 사진 한 장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병원 응급차에 앉혀진 그런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응급차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아무렇지 않은 듯 쓱쓱 닦아내던 시리아 알레포의 꼬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5살 옴란 다크니 씨라고 밝혀졌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전의 참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사진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뉴욕주 스카스데일에 사는 6살짜리 꼬마 알렉스 때문입니다. 이 알렉스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주인공을 자기 동생으로 삼고 싶으니까 자기 집에 데려와 달라,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감동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UN 난민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기가 받은 알렉스의 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알렉스의 편지에 감동받은 총회 참가국들은 자기들이 받는 난민을 지금 2배 수준으로 수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리아 내전의 비극을 잘 보실 텐데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하나님은 물어도 대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살짜리 소년 알렉스는 하나님을 향해 왜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인류애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어떻게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보다 2배의 난민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로 인한 고통을 보면서 왜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섬이 아닌 삶의 현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비극들이 가득합니다. 그 비극들로 인한 고통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왜 나만 이런 슬픔 속에 있어야 하느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저희들은 각자의 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고 그들을 돌볼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라고 물으며 살도록 일깨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놀랍고도 풍성한 대답으로 응답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응답을 통해 풍성한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